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함께 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초대교회가 지나고 중세 천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중세 천년 동안 교회에서 회중들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누가 불렀냐면 거의 뜻도 모르는 라틴어 찬양을 그냥 찬양대만 부르는데, 찬양대도 그 뜻을 모르고 부르고 있고, 그 듣는 성도들도 그 찬양의 의미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 찬양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심지어 성경 봉독도 라틴어로 번역해서 라틴어로 그냥 봉독했고, 설교 역시도 그냥 설교자가 라틴어를 읽을 줄은 아는데 라틴어를 해석할 줄 모르는 설교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요, 4세기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아예 회중들의 찬양을 교칙으로 금지시켰거든요. 이게 1000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과 동시에 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었고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우리 자국어로 성경을 못 읽는데 성경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한 거고, 동시에 했던 게 뭐냐면 독일어로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회중들이 따라 부르기 쉽도록 당시에 유행하던 이런 멜로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멜로디에다가 찬양의 가사를 붙여서 그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그렇게 종교개혁도 힘들고 또 성경 번역도 힘든데 굳이 멜로디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독일어 찬양을 만드는 이유는 노래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그들 내면에 살아있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그들 내면에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정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그 찬양은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내면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또 진리를 사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2장 24절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거한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거한다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주일날에는 막 장구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오늘 설명을 하고 일부러 빼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거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만 알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거한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장이잖아요. 특별히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표현을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자고 한다면,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처럼 그런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 그게 바로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거한다는 게 좀 전에 읽었던 15장 10절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데 관계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관계 때문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거한다는 것은 이 관계의 근거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관점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거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믿음과 가르침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 관계적으로 본다면 그 말씀과 그 믿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28절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지막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요한이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뭔가를 말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특별한 애정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의 마음에 잠겨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권면해야 되는데 막 훈계나 양육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담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사도 요한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담아내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또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봐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할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이 얘기를 보라라는 한 단어에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이라고 말하면 그냥 뭐 어떤 사랑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딱 7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은요, 그냥 뭔가 이런 최고의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는데요, 마치 이 요한의 가슴이 떨리는 듯이 내가 너무 확신을 해서 이거는 도저히 설명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감격과 감탄에 휩싸여서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위대한 사랑으로, 정말 놀랄만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모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요한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이거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자녀였을 때가 있고 저도 부모였을 때가 있어 보니까요, 아주 자녀를 낳으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면,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도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쏟아붓는 사랑을 100% 이해 못합니다. 그죠? 100%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꾸 사랑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혜택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나도 반모섬에 갇혀 보니까, 내가 수많은 이런 고난들을 겪어 보니까 그 사랑의 그 대단함이 자꾸 지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몸소 체험해 보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질 것이고,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에 증명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만한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랑 받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께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농도가 짙은 것을 점점 옅게 만들어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의 힘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날마다 성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결국 완성품이 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살면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는 이미지만, 하나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화가 뭘까요? 성화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만큼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 그게 성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할게요. 성화가 뭐냐? 우리가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성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이 소망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성화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성품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는 완성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깨끗하심. 그 깨끗하심을 바라보며 깨끗한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확신과 용기와 이런 것들로 성화를 자꾸 해나가려 하지만 그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성화의 가장 근거는 친밀한 교제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에 젖어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점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내 어떤 신앙의 이러한 것을 고집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져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 그게 진정한 성화이고 진정한 교제라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인도에서 선교를 해왔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간디라는 인도의 그 유명인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간디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간디는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불교 신자였지만 굉장히 기독교 이 신앙을 좋아했었는데 그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인도인들은 당신이 들고 온 복음을 결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삶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만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인도인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사랑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통로로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받은 위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만큼 변화되고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그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사랑을 오늘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화를 통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